과거에 유명했던 그 골프 천재라고 했던 그 타이거 우즈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실 텐데 이 타이거 우즈 선수는 1997년 20세 나이 때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천재라는 소리 들을만 하죠.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경기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로 본 뒤에 스윙폼이 좋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 코치에게 좀 스윙폼을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코치가 말하기를 이 폼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우승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당장의 우승을 생각하지 않고 스윙폼을 고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폼을 고치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2년 정도 동안에 이제 도전 훈련을 잘 견뎌내고 2년이 지난 1999년에 무려 14개 세계 대회에서 10번을 우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천재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죠. 10번이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가득과 종두득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풀어보면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그런 말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이것의 중국식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가르쳐 주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그런 진리에 심어야 거둔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세 가지 불가능이 있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길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심지 않고 어떤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많이 어지럽죠. 정정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또 땀을 흘리지 않고 크게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로 사기가 많고 범죄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을 덜 했고 또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아이고 운이다 하는 그런 것이 몇 번 있는 거지 혹시 그냥 일상적으로 운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복권 같은 거 걸리는 거 그게 일생에 한 번 걸리면 진짜 그것만 대단한 거지. 복권 한 번 로또 걸린 사람이 지난주 걸렸는데 또 한 달 뒤 또 걸리고 이것이 그냥 수시로 막 3번, 4번, 10번 걸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가끔 어쩌다가 내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어야 노력해야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근데 사람들은 뭔가 빨리 이루고 싶고 노력하고 하지 않고 거두고 싶다 보니까 사기가 있고 범죄가 있고 뭔가 또 쉽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막 나쁜 짓에 내가 끼어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는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열심히 뿌려왔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를 다 맺게 됩니다.
사무엘 스마일주라고 하는 분은 그에 져서 자조론에서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습관과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먼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물론 많은데 심을 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 한 세 가지만 꼭 이것은 우리가 심자. 우리 일생에 한번 심어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좀 심어보자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육체를 위해 심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죠. 로마서 8장 5절 6절로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쭉 많이 심으면 결과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내가 심으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얻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루 밥 3끼 혹은 2끼를 꼬박 챙겨 먹고 또 철 바뀌면 옷도 다 갈아입지 않습니까? 봄 되면 봄을 만들고 이런 되면 또 반팔 다 반바지 그래 입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뭐 먹지 못하는 게 없고 또 헬스나 운동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어떤 취미나 여러 가지 것들에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정작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경향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3일만 안 먹어도 평안하잖아요. 살이 쑥 빠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모든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금방 평안하고 드러나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지만은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리고 내가 가만히 해둬도 이것이 나쁜지 좋은지 빨리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제가 봅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우리 같이 읽는 것이 전부인 교인이 많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건 하라고 하지만은 밥 먹을 때만 잠깐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말씀이나 기도 생활을 실제로 못하는 교인이 많습니다. 1898년에 돌아가신 조지 밀러 목사님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은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가 평생토록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은 횟수를 세어보니까 한 5만 번이 넘었다 그래요. 그분이 돌아간 뒤에 그분의 일기장을 살펴서 다 세어보니까 5만 번 정도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까? 물었습니다. 밀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200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영적인 활력 쓰고 삶의 길약이고 기도에 되게 만든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결과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가치를 알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교훈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육신을 위해서도 많이 애를 써야 되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그거를 심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 믿음도 지켜지고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심어야 된다. 첫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심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위에 좀 씨앗을 꼭 여러분 심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절 10절에 나오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그리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내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뭐 착한 일 많이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 또 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힘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기회를 잡아서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보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흘러가는 물 위에 빵이나 떡을 던지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물이 다 풀어져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도로 찾는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는 소리예요. 도우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만약에 1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내 통장에서 100만 원이 많아서 되는 거죠.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죠. 내가 가난한 사람 100만 원 줬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 되니까 갑자기 100만 원 생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확 풀어져가지고 사라지죠.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까 빌려주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대가를 바라고 뭐 도와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늘 이렇게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놨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죠. 유명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얘기라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그의 집이 모습을 여러 둘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다 그럽니다. 1950년에 있었던 일인데 1950년 어느 날 달빛이 이제 환하게 비치던 밤인데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할머니가 창문을 쭉 내다보니까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쌀을 훔치러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딱 보고는 이 할머니가 집에 있는 모순들을 불렀어요. 이서방, 김수방, 빨리 나와봐. 내가 저 김씨한테 오늘 낮에 쌀 몇 가마니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오늘 저녁에 왔구만. 혼자서는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자네들이 지게로 한 가마니씩 지어다 주게네. 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쌀을 훔치러 왔다가 딱 들키는 김씨는 간이 콩알매져가지고 들들들 떠고 있는데 오히려 할머니가 쌀을 몇 가마니 한 가마니 지어다가 주니까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죄송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도와준 거죠. 도둑질하러 오는데. 근데 그걸 잊고 나서 몇 달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다 와가지고 뭐 동네 부자들 다 잡아다가 이민재판에 넘기고 또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쌀을 훔치러 왔던 그때 김씨가 그 동네 지역의 인민위원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김씨가 이 할머니만큼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정말 죽을 뻔하다가 가족들이 다 살아났다 그래요. 여러분
선을 심어서 생명을 구했던 거예요. 물론 이 할머니가 그 김씨를 도울 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들 가족을 다 목숨을 살리는 그런 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번 이 돈을 가지고 작게라도 도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 내는 것도 그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될 때 여러분이 돕는 것도 귀한 일이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많이 한 거 했지만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한 10년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고양시 덕양구 쪽에 저희 동교 목사가 개척교회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그분이 지금은 교회를 잘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쭉 보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 건물 상가에다가 문화도시 같은 걸 많이 해요. 뭐도 갈아주고 뭐도 갈아주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 애들은 또 교회 주변에 큰 곶밭이 있고 텃밭이 있어가 애들 다 모아가지고 자연 생태 그런 교육도 하고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우선 노인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쭉 읽다가 보는데 그때 저희도 개척교회예요. 거기인데 갑자기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살림에 한 20만 원 제가 한번 후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맙다 그러고 그걸 해가지고 몇번 모아가지고 그분이 계획했던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 프로그램이요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그 구획과 시에서도 상도 받고 막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거에서 도와왔지만 그걸 또 그분이 그 바탕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교회가 개척한부터 한 14년 정도 홀사모를 제가 그 정도 매달 제가 도와왔습니다. 큰 금액을 매달. 지금 요즘 몇 달은 제가 좀 여러 상황자 못했습니다만은 그거를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제가 뭔가 도움 필요하고 어려움 필요할 때 저는 꼭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세월 그 어려운 가운데 홀사모 후원했던 걸 좀 기억하시고 오늘 잠언 19장 17절 말씀처럼 선행을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좀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고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가 나중에 아파서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모든 얘기에 기회가 힘들어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더 쪼들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하는 선행의 씨앗을 뿌려놓으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것이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고 혹은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헌신할 일이 있다면 많이 좀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번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의 씨앗을 꼭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어서 우리의 행한 바에 따라서 마지막 때 심판을 다 하세요. 여러분 모든 씨앗은 심으면 언젠가 싹이 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 헌신은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로 다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 헌신한 거 절대로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한 거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 얘기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이 지금 기억에 나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간증이 한때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천교회 김기동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아마 신학교에서 목사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20년 됐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구마 전도왕이라 그래서 전도를 완전 불신자였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은혜 받고 정말로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왕이 돼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틈만 나면 전도하고 차를 타다가 누가 자기 뒤에 번거를 받아도 그걸 전도 기회를 삼아서 아이고 괜찮다고 그러고 오히려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간증이 그런 얘기예요.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을 다녀봐도 자기 가진 돈으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한 1,000만 원이다 칩시다. 이런 데다 칩시다. 근데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그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돈으로는 그 지역에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하면서 부동산을 다니는데 어느 부동산 들어갔더니 부동산 중개 분이 그 집이 선생님 가진 돈에 맞는 집이 하나 있겠는데 그러더래요. 소개해주기가 어렵더래요. 그 돈에 맞는 집이 하나 나와 있대. 근데 소개를 못 해주거든. 그게 어떤 집인가?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분이 말이 이 집이 약간 흉가 비슷한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이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아무도 집을 사러 보러 오지도 않고 그런 집을 완전히 버려진 집 아파트인데 집이 나가질 않는데 그래서 매물로도 내놓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막 해서 막 싼 집 얻냐고 돌아다니니까 설마 이 집을 사겠냐 싶어서 말을 해줬는데 이분이 그래 내가 예수님 사람인데 흉가도보다 귀신 나도 상관없단 말.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가보니까 정말 귀신 몇 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집이. 그래도 자기 돈 없는데 좋다고 자기 그 집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기 턱없이 적은 돈 가지고 그 동네에서 집을 구했는데 다 청소하고 다 사는데 귀신은 무슨 귀신? 아무 귀신은 안 나오죠.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집을 구했다는 간증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발로 뛰어나가면 전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집 하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집을 연결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크고 작은 봉사하시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 낭비되는 거 없습니다. 절대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 헌신할 기회가 더 앞으로 교회가 커져서 생긴다고 한다면은 꼭 여러분이 우리가 봉사 헌신하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법칙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했을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착한 선한 일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씨앗을 심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상급 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